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사가 참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간략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각기 다양한 인생사 속에서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사실 다루기는 어렵겠지요. 말씀의 원로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한 각자 나라, 생활, 삶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고 가리키는 그러한 성경을 전하고 가리키는 요즘으로 하면 거의 목회자격에 준하는 사람, 때로 신학자, 때로 말씀을 맡은 그러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열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소수는 주님께 돌아왔지만 나는 성경을 안다 하는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확고한 성경의 이해가 있고 해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주님을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 또한 인생사 속에서 이 결혼이나 이혼이라는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아예 삶의 지각변동,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사건이 첫째는 결혼이지요. 두 번째는 이혼이기 되지요. 오히려 이제 이혼보다도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것이 고통은 엄청나게 크겠지만 좀 더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후유증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민난 자들, 이런 자들을 피한다면, 그렇다면 좀 더 좋은 사람과 엮어져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이후의 설교가 다시 전에도 여러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지혜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 그리고 성경은 참 경계하는 것, 거의 그냥 악한 사람과 동격으로 치는 사람이 민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난 사람. 그래서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계속하여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 말씀을 잘 발견하기 어려우면 잠언이나 시편을 보시면 참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야고보서 1장도 그러하지요. 그러면 지혜를 받으라, 얻으라 그랬다는 이야기는 그 지혜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가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민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보다 훨씬 많았다. 훨씬 많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죽을 때까지 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지혜를 받지 못한 민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과 만나 결혼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민난 사람, 민난 크리스천이지요. 민난 크리스천과 IQ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하냐 지혜롭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에 대하여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에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이 너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묻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뇨. 그리고 성경을 빌립 집사님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지.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는 깨달을 수 있다. 그 말, 깨달을 수 있다. 미술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기법 이런 걸 가르쳐 줄 때에 어느 정도 그리는 걸 잘 배워가겠지요. 또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았다. 그 비유로요. 음악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음악을 좀 가르치고 하면은 잘 따라올 수 있겠지요. 음악 재능에 어느 정도 유무나 아니면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노력과 열정 등도 상당히 관여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보다도 상식에 대한 것, 상식. 정상적인 대화가 되느냐, 상식이 있느냐,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곤란한데 왜 상식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 정상적인 지각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지혜를 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쉽게 분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이가 있다 전제해도요, 왜곡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정반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쨌든 여러 집회나 목회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듣는 분들이 정반대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종종 나와요. 정반대로 이해. 야, 저걸 당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했으니까, 또 장황하게 길게 예화를 들고 예제를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런 이해인 줄 알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알아먹는다. 그 말이었어요. 야, 참, 답이 없다. 그래서 말씀은 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고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천적인 어떤 IQ나 재능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지혜는 세상에 성공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것과도 대부분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는 그러한 지혜들과 관련이 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여전히 듣는 것이 둔하냐 할 때도 아직 제대로 된 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과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미련하다 그 말은 신앙생활을 유감스럽게도 10년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20년을 그리하고 물론 전제로 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데서 배운다 이런 전제를 해도 10년 20년 지나도 도루묵 제자리 걸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전도사님 어머니 기도원 원장님과 함께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기도원이나 집회나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함께 개척에 거의 함께 했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이 이제 그냥 장사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주일날만 딱 와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 이제 좀 주로 졸고 앉아 계시죠, 대부분은.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래서 어느 때 그분의 그 사위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예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여차여차한 상황 속에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위를 좀 부르거나 큰딸을 불러서 남편을 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전문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전문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냥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해버리고 우리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 갑자기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한탄을 하냐 그랬더니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테마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테마사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혹 보셨는가. 근데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모양이에요. 어느 때. 그래서 그런 한탄을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야, 그 테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 사위를 그리 보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됐을 텐데 그 프로그램이 그만두어서 어쩌면 좋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혼하고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제정신이 안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말씀같이 집회를 하고 또 어머니 전도사님과 기도원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세계 속에서 함께 그래도 못해도 10년 이상을 있었거든요. 물론 주일날만 딱 왔다가 졸고 있다가 가셨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 귀신 마귀 쫓아내고 축사하고 하는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10몇 년을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또 본인이 아플 때 되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면 또 몸이 치유되고 좋아져요. 그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되면 또 연락을 하셔요. 그러면 신방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럼 몸이 좋아지시고. 어쨌든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당연히 쫓아내는 사역을 오래 한다는 걸 아시고 근데 사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근데 도움 요청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는 것을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 이야기예요. 밀어나면 소경되고 눈이 다치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결혼도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결혼한 대상자가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다. 그 미련을 돌적이에 넣고 찧어도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실제로 미련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고 영접하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지혜가 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과 결혼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다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해. 더군다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그런 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완악함이 참 많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본적인 골격만 좀 본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이 바리새인들도 이 결혼이나 이혼 문제가 참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시험해야 되겠다 한 거지. 어려우니까. 다시 10장 2절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기본 생각의 기준은 모세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결혼 생활에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중심에는 이혼, 결혼의 중심에는 남자가 주로 있지요. 또 이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4절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참 남자들이 당시에 또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를 이제 양을 몇 마리 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살아갔기 때문에 좀 데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아내를 내어버렸지. 문제는 당시에 여자들이 직장이나 직업도 거의 없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문제는 다른 남자를 구애하지만이 생존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처지가 있는데 재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안 써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혼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면 돌로 차서 죽임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임당하죠.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게 10장 9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지 이 완악한 사람이 주님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기 싫은 여자를 이혼 증서도 더군다나 안 써주고 데리고 살아요. 데리고 살아.
그러면 이 남자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가 지발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더 학대하면 되지. 더 학대하면 돼. 더 괴롭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혼 증서라도 써줘가지고 자유를 주라 그런 거지. 이혼 증서라도. 근데 주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제 더 끔찍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 불가. 크게 한 두 가지 사유가 있지요. 첫째, 음행의 영고, 이혼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살기 싫어하거든.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결혼과 이혼 등의 많은 말씀에서 제가 설교하고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말씀 들은 다음에, 원래 하나님의 뜻은 결혼한 다음에 못 나누는 거구나.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극단적으로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애정이 내일에는 미움으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과 딸 사이에 벌어졌던 그래서 강간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연모했다가 강간하고 난 다음에 미워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증이 한순간에 돌변하기도 해요. 그러지,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된다. 그건 망상이죠, 망상. 또 심지어 주로 사랑은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때가 많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남편들은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이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도록 사랑을 가꾸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이 가꾸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증오로 바뀌기도 해요. 증오로. 한 집에 살지만은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해요. 제 친구의 부모님이 한 집에서 30년 이상을 한 집에서 별거를 했어요. 한 집에서. 어머니는 안방에서 사시고 친구 아버지는 건너방에서 사시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한 집에서. 재산이 많으면은 그냥 집 두 채 가지고 한 채 한 채 나누어서 갈라서실 텐데 재산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 한 채에서 갈라서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서 30년간 사시는 거예요. 별거로 한 집 안에서. 참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친구네 집에 가면 또 아버지 편에서는 또 아버지, 또 어머니 편에서는 어머니. 그래도 그 집은 실권을 어머니가 쥐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어머니 방에 가면은 친구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들어드리고 또 비율을 좀 맞춰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는 또 건너방에 계시거나 주로 이제 은퇴하셔서 바둑을 두시거든요. 제 친구가 막내여서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가정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다 저건 저거다 말할 수 없는 무수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세계는 지금에서 방송되던데요. 어느 나라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납치를 해가지고 아내를 삼더라고. 납치를 해서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이제 네 나랑 결혼해 살 거지 하고 확약을 받고. 근데 결혼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납치해가지고 강간해요. 그 납치도에 대낮에 합니다. 그 나라 전체 풍토가 그렇더만. 대낮에 그냥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자가용으로 왔어요. 길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바로 납치합니다. 근데 경찰이 그걸 말리느냐? 안 말립니다. 왜? 그 나라의 오랫동안의 풍습이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된 시대에도 여자 한 4명 중에 1명 그리 납치돼가지고 사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래도 결혼해 살겠다고 안 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로 하여금 집단 강간을 다 시키고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거나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여자를.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어떤 여자를 백주 대낮에 친구들을 동원해서 납치를 했어요. 가족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잖아.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결혼하려고 데려간 거구만. 조금 있으면 둘이 결혼한다고 올 거요. 그 사이에 얼마 지나서 그 여자는 결혼을 거부했고 죽여버립니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은 넓구나. 나라들은 많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참 좋은 나라의 여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구나 하는 상대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나를 그냥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임신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약속할 때까지 성폭행하고 폭행하고 패고 짐승처럼 가둬놓고 결국은 나 당신하고 결혼할게. 그래가 임신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은 어찌 되냐. 이게 그런 복잡다단한 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주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 본래 그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너무나 악해. 그러니까 여자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살기 싫은 여자를 괴롭히고 구박하고 그럼 결국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 그러면 나는 니를 끝까지 데리고 살았는데 네가 도망간 거잖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야. 그런 짓들을 남자들이 경제적인 힘이 있고 또 남존 여비의 시대가 얼마나 길게 이어져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완악함, 강파감이 그게 다랬었지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가지고 보내라. 그래야지만 여자가 자유를 얻어서 뭐 재혼도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어느 때 되면 또 충동이 일어나서 내가 버린 여자가 이혼 증서 안 써주고 버린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나 가보자 해가지고 별의별 해악을 끼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10장 4절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 증서 써주는 게 아니죠. 남자가 여자한테 써주는 거예요. 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렇지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고 살았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그 신성한 것 또한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어져 왔겠지요. 그러나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범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지게 되었다. 6절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을 통하여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된다.
한 몸. 몸이 하나면 그러면 잘라내면 어찌 되죠? 잘라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냥 한 몸이 한 몸. 소위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뭐 어떤 심장이 이제 내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장을 잘라내면 죽죠. 죽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 결혼을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든 결혼 제도 안에 남자자가 들어오면 본질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 전에 10장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 7절은 아주 중요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누구를 떠나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결혼하려 해도요, 부모를 떠날 준비가 다 돼야지 건강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안 떠난다? 건강한 결혼을 못해요. 한국은요, 뭐라고 해도 제가 최근 시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 기준은 뭐냐 그러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효다 효너가 되라 그 말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면요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왜? 나는 새 가정을 꾸렸으니까 남자는 그 가정의 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내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 기존 부모의 그러한 권위 아래 결코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혼한 자녀 가정하고 원 부모 가정하고는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맺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효도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집안의 여자를 예속시키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악한 관습 관례에 따라서 되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상당한 목회자들이요 강단에서요 이 유교의 효도를 가르쳐요. 유교의 효도를. 지금 성경의 결혼은 뭐냐 그러면 10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신랑이든 신부든 부모를 결혼한 다음에 떠난다?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준까지도 갑니다. 결혼 전에 결혼을 이제 작심하고 준비하면 부모를 다 떠나고 정리를 해야 돼요. 누가요? 첫째 남자가, 두 번째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야 부모의 도움을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근데 안 떠나가지고 옛날식으로 하면 아내를 데려와서 시집살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참 한국에는 그 아주 강력한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남자들도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참 그걸 가리켜서 저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전형적인 유교인의 삶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로 남자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한 20대, 한 30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까지도요, 자기가 부모하고 살지만 부모 생일 이런 거 챙기지 않았거든요. 다수가. 그 다음에 부모도 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아들놈은 본래 그런 놈이니까. 근데 희한한 것이요. 한 30에 결혼을 하면요. 그때부터 남자는요, 자기 부모 생일을 여자한테 챙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응? 자기가 함께 품 안에 있으면서 그냥 하고 거기서 정리했어야 될 걸, 자기는 안 하고 살면서 결혼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부모님을 챙기라는 거예요. 짐을 떠넘기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케이스를 보면 악하다, 악해. 정말 악하다, 악해. 그런 가정에는요, 그냥 말하자면 구멍 뚫린 전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막 담으면 흘러 내려버리지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뜻하신 올바른 아름다운 결혼 생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돼. 없게 돼.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잘 봐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않은 남자, 떠나지 않은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하셔야 돼. 왜? 아니 연애할 때야 막 뜨겁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리 간섭하고 저기 간섭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는 게 첫째는 신체적으로 떠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그냥 부모님 집이 옆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체적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는 옆집이라도 거의 가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왜 자기 가정에 살아야 될 거 아니, 자기 가정에. 그러지, 옆집이다고. 아, 좋아. 오늘 우리 엄마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리고 마누라 데리고 가면은,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는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겠지. 그 다음에 자기 아내는 손님이잖아요.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고 손아래 사람이니까 밥 준비해야 되지, 바치지, 거기에서 시어머니 챙겨야 되지, 시아버지 챙겨야 되지, 남편 것도 챙겨야 되지, 거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시누이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또 바쳐야지. 그런 참 참담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처 집에 살더라도 거의 가지 않아야 되는데 떠나야 돼. 신체가 떠나야 돼. 두 번째, 경제가 떠나야 돼. 돈이 떠나야 돼. 근데 이제 재정관리 못하니까 뻔듯하면 손을 뻗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도와줘요. 그러면 아니 그런 데서 시부모님이라고 치면 유세를 안 떨겠어요, 며느리한테. 도와줬잖아. 그러면 오라 그러면 와, 가라 그러면 가고. 그 종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돼.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런 것들이 내가 살 사람인지 살지 않을 사람인지가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 같은 데도 강의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했는데요. 사실은 잘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결혼 예비학교에서 상당한 이 결혼하기로 한 부부들을 깨버려야 돼요. 다 깨버려야 돼요. 왜? 결혼해봐야 3년 안에 태반이 이혼하는데 왜냐하면 이혼할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면. 부모를 떠날 준비가 결혼하자마자 떠나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남자든 여자든 정신머리가 없어요. 주로 이제 남자들이다 그러면은 한 5세, 4 이상이 부모를 안 떠납니다. 여자들은 한 5세 하나? 이리저리 되는 것 같아요. 좀 적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친정에 가요. 친정에 가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친정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니까 된장을 퍼와.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친정에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고추장을 퍼와. 엄마, 김치 좀 가져갈게. 우리 집 김치 떨어졌어.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집은 우선이란 말. 우선이. 근데 남자는 5세, 4 혹은 그 이상이 안 떠나요. 안 떠나니까 자기 집이 우선. 자기 집이 우선. 그래서 가정 경계도 새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누구 중심이 돼야 돼? 재정이다. 경제, 돈 문제다. 그러면 자기 집이 우선이에요. 자기 집이. 시댁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무슨 동생 학비? 에이, 그런 거 아니올시다. 미안하지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혹은 자기 가정의 경제를 잘 살뜰하게 하고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은원돼 가지고 처제 학비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도련님 학비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건데 뚱딴지 같이 내 형이 차를 사야 되는데 돈 500만 원 그리 해줘야 되겠다. 부모를 안 떠난 거예요. 그 부모 아래는 부모의 가족, 자녀인 형제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부모인데요. 안 떠나면 그 가정은 기초부터 이제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어디 신도시, 일기 신도시인가요? 그것이 한 90전에 노태우 정권 때 이렇게 해가지고 김영삼 정권 때 거기서 많이 이제 살게 됐잖아요. 막 제방뚝도 쌓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한참 밑에까지도 이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막 부실이 위험성이, 도로가 꺼지고, 건물이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부실이죠, 부실. 밑에가. 그래서, 자, 시추공 같은 걸 통해서 깊이 파도, 진흙이 나오죠, 진흙. 물에 젖은 이런, 뭐라 그래, 뻘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니요. 시간이 흘러가면 언제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집안 치마로 아니 싱크홀이 그냥 생기고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지경이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기초가 부실하고 부실해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면요,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려. 엉망이 돼버려. 그러니까요, 이게 결혼, 이혼 글 때도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제는 뭘 잘 살펴야 되냐? 그러면 결혼을 잘 살펴야 돼. 결혼을 잘 살펴야 돼. 왜?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수한 이혼이 나타나.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먼저 봐보십시다. 10장 11절 12절. 10절에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왜? 제자들이 주님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하여 좀 들었는데 이해가 다 안 되니까 주님께 집에서 은밀히 또 물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장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자기 아내하고 살다가 싫어, 못되는 거죠. 싫어. 그러니까 내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내어버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든지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이제 장가를 들어요. 다른 여자가 더 이쁘고 젊고 아름다우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본처에 대한 간음죄를 짓는 거다. 옛날 대한민국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죠. 지금 폐지됐잖아요. 12절은 정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정상적이고 아내하고 잘 살고 싶고 하는데 도리를 한다고 합시다. 전제가. 근데 아내가 남편을 버려버려. 왜? 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거든. 그러니 이 여자는 남편에 대하여 간음을 행하는 거다. 명확하지만 실제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거의 없죠. 원론이에요. 원론. 그냥 남편이 도리를 다 하고 아내가 그 남편을 버려버려. 다른 남자가 더 좋아서. 그런 사례가 어디 얼마나 있을까? 열이 하나 있을까요? 원론이에요. 원론. 가장 기본적으로 이혼 사례가 적으려면, 사랑을 갖고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철딱성이 없는 남자는 그럽니다. 나이가 35인데도 자기 마누라한테 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 엄마는 이럴 때도 잘 이해해 주더만, 그리고 지그집으로 전하고 가. 그럼 뭐가 안 떠난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 떠난 거예요. 정서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마마보이라 그러는 거죠. 마마보이. 반대로 파파걸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를 다 돌봐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건 남자애들은요, 자기 엄마가 자기 치닥거리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자기하고 치닥거리 해주고, 그래서 그러려고 자기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도 간혹 봐요. 그러면 자기는요, 엄마가 뭐라 안 그래. 마누라가 마누라로서 한 몸이니까, 또 돕는 배필이니까 남자가 제 구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구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아내가 뭘 이야기를 하면 그걸 옆에 시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아내를 공격을 해.
네 남편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네가 더 노력하고 네가 더 수고하면 되지. 네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떠나질 않아 버려.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건 정말 단추가 잘못 꿰진 거예요. 잘못 꿰진 거예요. 잘못 단추가 꿰졌어. 제가 이제 와이셔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단추가 또 위에서부터 따따따따따 맞아가지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긋나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긋나가지고 있으면 이걸 제자로 돌리려면 다 풀어야 돼. 다 푼 다음에 제 짝에 맞추어서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를 딱딱딱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려면 또 결혼했는데 단추가 잘못됐어요. 왜? 부모를 안 떠났단 말이야. 안 떠나. 신체적으로 안 떠났지, 경제적으로 안 떠났지, 정서적으로 안 떠났지. 안 떠났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떠나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주 고통스럽죠. 남자가 부모를 안 떠났으면 여자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여자가 안 떠났으면 남자가 고통을 많이 받죠. 간혹 가다가 남자가 우유부단하더라도 가정의 머리가 남자예요. 근데 어떤 여자들은 자기가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여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막 지배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여자에게 뭐가 사라지냐 그러면 자기가 지배를 해. 남편과 아내를, 남편과 자식들을 지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신가는 편한데 행복이 사라져. 행복이 사라져. 리더십을 남편이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는 게 좋지. 옛날로 하면 그 왕이 있으면 왕 옆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있고 그 다음 왕이 있으면 이제 삼국지로 하면 군사, 제갈공명 같은 군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전략 전술을 아내가 딱 제갈공명이 짠다고 합시다. 거기에 그래도 최종 승인을 누가 해요? 왕이 다 해가지고 유비가 한 다음에 잘 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알아서 하란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돕는 배필 돼가지고 지혜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나 부모를 떠나지 않아버리면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요즘에는 좀 미안해요. 미안한 것이 참 주택도 비싸고 전셋값도 비싸니까 결혼할 때 되면 이제 부모한테서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부모한테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럴 수 있으면 부모가 도와줄 때는 거의 있으면. 근데 이제 잘못 꼬이는 것도 많아. 꼬이는 것. 부모가 돈을 주는데 아예 미리 나중에 상속 줄 걸 생각하고 미리 딱 여유분해서 줘버리면 깔끔하잖아. 돈이 깔끔한 돈이. 근데 안 깔끔한 돈은 어떤 돈이에요? 돈을 줘놓고 시어머니라고 합시다. 그건 내가 누구 결혼할 때 1억 대줬잖아 이 나오면 그건 정말 안 깔끔한 돈이에요. 그런 것. 그러면 내가 전세나 집에 안 살더라도 사골세 살더라도 돌려줘야 돼. 근데 언제 도와줬어. 5천만 원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걸로 어떻게 좀 해라.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자식 부부가 쓰든지 간 두 말을 안 해요. 그건 정상적으로 상속된 거예요. 상속된 거. 아니면 심하게는 아주 어리석은 남자가 이제 부모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1억을 받아요. 갖고 전세를 얻어.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빌린 게 아니라 부모 집을 담보로 해서 자식이 빌렸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사회에서 온갖 것이 들어와요. 저는 모기가 좀 많이 싫거든요. 그래서 못된 모스키토 그리고 항상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문 관리도 문 단속도 부지런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기가 아주 많은 데서 문을 다 열어놔요. 낮이고 밤이고 다 열어놔요. 방충망도 없이 모기약도 제대로 안 뿌리고 아니면은 모기가 많이 있어도 집 방 안에다가 이렇게 모기장 치고 잘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면 안 물리고 좋은데 막 모기가 와서 막 뜻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은 부부다. 마귀 역사가 범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범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그런 조건 속에서는 뭐 거기에 이혼이니 이혼 버리면 안 돼. 그런 것이 다 안 맞아버려. 이게 안 맞아. 부모를 떠났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딴 남자가 생겨버렸어. 응? 남자가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뭐 넉넉하진 않더라도 책임지고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 도리를 다 하고 있고. 근데 여자가 왜 남자 싫어? 난 딴 남자가 좋아. 그러면은 주님은 그건 남편한테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냥 그지. 아까 같이 어느 나라에 여자가 납치됐어요. 갖고 강간당하고 애를 낳고 살아요. 거기에서 그 남자는 여자에 대한 인격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데 너가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가면 너는 남자한테 간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안 맞는 거예요. 말이 돼야지. 오히려 결혼 문제 이전에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가장 악한 악 중에 악을 행한 거예요. 왜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여자를 데려와서 네 나랑 강간하고 성폭행한 다음에 네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 못돼 먹은 그 어느 나라인데 그 젊은 애들은요. 친구들 막 3명씩 동원해서 여자를 납치해 가서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집단 성폭행 해버리고 불차질러 죽여버리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찰도 그것을 그냥 결혼하려고 데려간 모양이구만. 이게 납치가 아니게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 나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러한 기가 막힌 것들. 한국에서도 뭐 전에 서세원 씨 부부에서 그 서정희 씨를 서세원 그이가 그런 식으로 납치해가지고 여고생 땐가 데리고 막 있다가 성폭행하고 해서 그래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세원 씨나 그 가족들이 그런 거 그 서정희 씨나 증언합니다만은 그런 좀 숭악한 일들. 거기에서 남자를 버리면 안 돼, 남편을 버리면 안 돼, 아내를 버리면 안 돼. 그건 번지수가 잘못된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이 이혼이라는 문제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그까지는 이해하셔야 돼.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섬겨주고, 그런다면 그 남편 아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불신자 남편하고 살 수도 있고 불신자 아내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진리의 길을 당사자는 걸어야 한다. 진리의 길을 걷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 아니라도 누구라도 당연한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 다시 10장 7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야지 한 몸이 되잖아요. 부모를 안 떠나면 정상인 한 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건물을 지을 때예요.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철근을 이렇게 딱 심어. 철근을 먼저 딱 이렇게 심어요. 그 다음에 거푸집을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한 몸이 되게 해요. 그래야지 이제 이 기둥이나 아니면 벽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한 몸이 돼야지. 근데 어리석어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철근을 여기다가 심어놓고 콘크리트는 옆에 딴 데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돼야지만이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올바른 결합, 올바른 부부로 하나가 되는 것. 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냥 바보들은요, 면죄부 받으려고, 안 떠나놓고, 아니, 부모님은 수원에 계시고, 우리는 화성에다가 집을 얻어서 갔잖아. 떠난 거잖아. 그 장난을 하는 거. 떠난 거잖아. 무슨 그게 떠난 것이요. 그 부모를 떠난 게 아니요. 이삭이 리브가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따로 살잖아요. 그냥 따로 살아. 따로 살아.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녀 부모가 모시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자녀 부부가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건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에 자녀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셔야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세를 유교 사상처럼 행사하려고 소위 말하는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한다면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가정에 들어오면 자식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의 부분에도 권위를 가지고 있지. 식사 시간도 누구 시간에 맞춰요? 자녀 시간에 맞춰야 돼. 나는 꼭 시아버지가 이제 모시고 살게 됐는데 나는 6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느니. 근데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6시에 끝나요. 집에 오면 7시라. 6시에! 그러면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모시고 살면 안 돼요. 그냥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고 모시고 사는 그 부양을 할 수 있어요. 그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가정, 자기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시고 살 조건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때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가정을 꾸린 다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생계 유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기는 생계 유지를 벗어나서 이제 도와줄 여력이 있을 때에 고루반 그러면 안 되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보다 돈이 많고 나는 부모님보다 돈이 적다 그럴 때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또 부모님이 충분히 자기 사실 것이 있다 그래도 큰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정 꾸리고 잘 사는데 이삭이 가서 막 그냥 생활비 드리고 막 그렇게 그 의미가 없죠.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부모님의 생계 유지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입고 살 것이 없는데 자녀가 넉넉하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 시대에 자녀 키우고 학교 보내고 직장만 하고 또 부모님 이렇게 또 나이 든 노후까지 도와드린다 하는 것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녀라도 한 4명, 5명 있으니까 십시일반 돕는 게 가능했어요. 1인당 한 30만 원씩 내고.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해? 그러면은 뭐 5이면 3, 5시고 4명이면 3, 4, 12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얼마에다가 그러면서 하는데 요즘엔 자녀가 하나 둘이라. 하나 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를 어떻게 부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형편과 처지가 안 돼요. 안 돼. 부모는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학교 보내는데 학비가 얼마나 비싸졌어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그때만 해도 대학 학비가 2배로 올랐잖아요. 그 이후로 막 치솟아 올라갔으니까 이게 자녀를 대학 좀 보내고 하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하고 등등등. 그래서 쉽지 않은 인생살이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다 보고 알고 목도하는 바가 됩니다. 최소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부모를 떠날 준비가 다 끝난 남자, 부모를 떠날 준비가 다 끝난 여자. 근데
부모를 딱 끊으려니까 여자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남자 집에서는 다 끊으면 이 돈 안 줘. 그렇게 해도 부부가 신혼부부가 결혼할 부부가 그래도 우리는 사오스 집에서 산다. 그 각오가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각오가 있다면. 그러나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시댁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영향력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남자가 자기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경제가 규모적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꼭 연애할 때 잘 봐야 돼. 연애할 때 돈을 막 많이 쓰는 남자는 약간 연애할 때는 좋지 남자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근데 저 남자는 하나도 안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무감스럽게 당신이 첫 여자가 아니요. 그 앞에 여자한테도 다 썼어요. 카드 긁어가지고. 당신 만나서 또 다 썼어요. 저 남자는 안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 남자가 전셋집을 장만한다고 해봅시다. 그거 부모한테 나오는 돈이거든. 오히려 연애할 때에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꼼쟁이에요. 돈을 잘 안 써. 어디 그냥 좋은 리조트 구하고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동남아 여행 가고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규모가 있어. 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경제 살림 같은 경우도 주로 아내가 이렇게 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요. 서로 딱 가계부 나와가지고 남편 아내 쓸 용돈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미래를 위한 돈을 딱 모으고 저축하고. 그래 규모 있게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남자 이야기로 합시다. 정말 나쁜 남자는요. 자기의 수입 전모를 밝히질 않아요. 아내한테. 수입 전모를 밝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얼마 벌어? 욕을 해. 성질을 해. 짜증을 해. 그러면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월급 명세서가 나와야 돼. 남자든 아내든 나와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데는요. 집이 빚이 많아요. 집이 빚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남자가 자기 빚하고 자기 집안 빚을 여자한테 뒤집어 씌워. 여자한테 뒤집어 씌워.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어떤 아가씨가 어떤 남자 집에 빚이 엄청 많아요. 그냥 엄청 많은 게 그냥 기본 10억 단위가 넘는데 그 남자 집에 이제 시집 가겠다는 거야. 시집 가겠다. 근데 이제 그 시부모 될 사람들, 그 중에 막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만 딱 들어오고 너희들 결혼하면 돈 다 벌어서 우리 집 갚아 이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이기 때문에 결혼을 절사 반대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결혼은 되지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남자는 마마보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혼하면 그냥 파토난다. 안 된다. 말렸지요. 그래도 당연히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 어떻게 하겠어. 참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사랑이면 다 된다고. 사랑이면 다 되면 부모를 왜 떠나라 그럽니까? 부모를 왜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결혼시키려면요. 부모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혼 안 시키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자식 결혼 안 하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나 자식을 결혼시키려면 거기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 빚은 부모 몫으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자녀는 빚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내줘야 돼. 그 결혼이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혹시 빚 떠넘길 수 있는가 재정 상태 서로 걸 다 투명하게 내보여야 돼요. 심지어 자기 집안 아니 시댁이나 친정이나 빚을 안 떠넘길 거야. 그래도 돈 나올 데가 없으면 돈 내놓으라 그렇지.
그건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이 정년기가 됐든지 못 됐든지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 빚을 갚아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면 갚고 나서 결혼하시오. 갚고 나서. 여자든 남자든 그 사이에 사랑했던 사람이 딴 데 가면 끝난 거지 그건. 근데 빚도 짊어져. 그리고 여자를 속여요. 제 어쨌든 뭐 매형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 매형은 엄청 숫자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매형이 있는데 그 사촌 누나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그러면 사랑이 빠지면 그렇잖아요. 첫째 직장을 속였어요. 직장을. 아니 직장 어디 다니고 있다가 믿지. 직장을 속여. 두 번째 집이 없는데 너무 집 가서 이거 우리 집이라고 보여줬어. 없는데 속였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직장도 거짓말이고 좋은 직장도 거짓말이고 집도 없고 다 거짓말. 근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사기 결혼이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요. 그 조카 애들은 벌써 나이가 30대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매형은요. 지금까지도 큰 소리를 못 쳐요. 지금까지. 이게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안 된다고요. 안 돼.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안 돼.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둘 다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도권은 그 사촌 누나가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삶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7절은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셨지만 정말 중차대한 원리예요.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랑만이면 된다고. 아니 사랑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부갈등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절대 고부갈등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왜 부모를 떠났는데 무슨 고부갈등 이야기가 나와요? 부모를 떠났는데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사시고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부모 자식이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언제예요? 함께 살 때 품 안에 있을 때. 독립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갔는데 뭘 간섭을 해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자기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 낳았다고 맨날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이게 도움이 되는 부모님이 되면 돼. 도움이 되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는 떠났는데 친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잖아요. 왜? 힘이 되니까. 의지가 되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말하자면 내 새 가정을 꾸리는데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내 부부가 더 하나 돼도 더 사랑하도. 그러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건강하지요. 우리가 결혼했다고 무인도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당연히 부모님 관계를 왜 끊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건강한 관계냐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셨고 세상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신혼부부인 자녀 가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유세를 떨지 않는 거예요. 유세를 떨지 않는 거예요. 김장하려면 부모님이 이제 김장해서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이라고 합시다. 자기 체력만큼 하면 돼요. 체력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돼요. 그렇지 괜히 김장을 산더미처럼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누구를 불러요? 며느리를 불러. 어차피 너희 집 먹을 거니까 와서 해라.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며느리 집 걸 하지 마세요. 그럼 부르지를 마세요. 근데 체력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며느리 집에 배추 몇 포기 김장해줄 여력이 있으면 해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바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어쨌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자식 부부도 애를 낳은 다음에 부모님 댁에 애를 맡기면 안 돼요. 물론 좀 어려운 이야기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잘못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식을 망쳐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과부할 테니까 자식을 키우는 룰이 규정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들의 자녀를 망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부는 잘 알겠죠. 부부는 애를 낳았는데 부모님 집에 모시고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참 지혜롭게 손주들을 잘 봐주시기 때문에 애들이 더 똑바로 돼. 똑바로 돼. 어린 양이 줄어들고 과보 안 받고 똑바로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좀 함께 짐을 좀 져준다. 그럼 알겠지. 에?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부부가 데이트도 갔다 올 수 있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올 수 있고 영화도 한번 보고 올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좋은 부모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열에 하나 있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엮어지면 가정이 쉽게 사랑이 싫고 식어버리고 어려움이 있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 부모 가정, 자녀 가정, 얽힌 것, 손주 이야기, 뭔 이야기, 이러한 복잡한 것은 사실은 끄트머리라도 꺼내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 잘못 꺼내놓으면 오해나 왜곡이나 곡해가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나 가장 근원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다 자세하게 복잡하게 어떻게 설명은 못합니다. 부모는 떠나야 된다. 거기에서 떠나야지만이 진짜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다. 언제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한 수가 황혼이혼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과거에는 이혼율이 급속히 높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한 다음에 3년 안에 이혼하는 것보다 황혼이혼이 훨씬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뭐냐 그러면 결혼한 지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에 최소 한 명 이상이 주로 피해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어요. 가해자는 참을 게 없죠. 가해자가 막 마음대로 했으니까 한쪽에는 일방적으로 좀 많이 당하고 살고 꼭 참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자식을 아비 엄이 없는 자식으로 이혼한 가정의 자식으로 안 만들려고 꼭 참은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결국은 갈라서기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이제 옛날 말로 할 때에 자식 결혼 딱 시키고 그래서 결혼할 때 되면은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다 자기 딸 손잡고 짠짜잔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이제 이혼 소리 앞에 내놓고 이제 도장 찍세 왼수 같은 인생을 그만 살아야지. 어차피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그래서 한 명이 그렇게 이를 갈고 참아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참아오는 거예요.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러나 20년, 30년 참았다가 이제 끝낼 때가 됐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 황혼이혼. 그러니까 황혼이혼에서 생기는 그 비통함이나 그 탄식은 이루 말해서 뭐 하겠어요. 더군다나 한쪽이 가해자고 한쪽이 피해자면 가해자는요 자기는 항상 옳다 그래. 피해자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 피해자는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좀 더 용납할 걸, 내가 좀 더 섬길 걸,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위해서 기도할 걸. 그리고 자기가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대부분 있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로 주로 부부에서 나누어집니다. 깨어지는 이혼 가정에서는. 그것도 이제 절대적 가해자와 절대적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해자가 깨어진 가정의 책임이 그래도 80-9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피해자, 가해자 그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대부분의 일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은
피해자가 져요. 가해자는 뻔뻔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팔을 불고 다녀요. 왜? 이혼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래서 멀쩡하게 이혼했는데요. 멀쩡하게 자기가 가해자고 여자하고 이제 아내하고 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내한테 바람 나가지고 저기 남자 생겨가지고 저 옆에 내가 그랬다고 막 누명을 씌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데는 그렇더라고. 자기가 돈을 다 움켜쥐고 생활비도 안 줬거든요. 그래놓고 저 여자가 돈을 다 빼돌려 갔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여자분들 가운데 숭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간혹 봐요. 근데 이혼한 과정에서 여자가 악하다 그런 경우는 한 열에 하나, 참 많으면 둘이고요. 남자가 8입니다. 남자가 8. 주로 남자들이 이제 8, 9 이런 경우가 가해자. 여자는 한둘, 열에 한둘 정도가 가해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해자 측에서는 정말 뻔뻔해. 정말 악해.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먼저 손을 씁니다. 먼저 이제 자기 부모부터 설득을 해. 왜? 저쪽이 책임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면요, 그걸 보고 있어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결혼을 무너지게 파괴시킨 주범인지를 정상적인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부모들은 몰라요. 몰라가지고 이 가해자 자식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피해자 아예 사위든지 며느리든지를 막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일들도 숱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앞에 서두에서는 제가 지혜 관련해 말씀드릴 때에 지혜자하고 해야 됩니다. 믿는 자하고 해봐야 믿는 자 크리스천이잖아요. 말씀 아무리 배워도 딴소리해요. 그리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아를 읽은 다음에 그래요. 그래. 그래놓고 자기는 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더 가장 기본적인 주님 말씀은 10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의존적인 관계 떠나야 되고 떠나려면 가능한 대로 신체도 떠나야 되고 한 집 살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전세방, 월세방, 달방 얻어서 가야지. 돈 아낀다고 부모 밑에 들어가면 그건 정말 바보 같고 자기 가정을 파괴시키려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달방 15만 원짜리 자기 산동네 밑에라도 구해가지고 가야지. 자기 가정 파괴시키려면 아이고 좋은 집에 우리 집 부모님 집 같은데 월세 살면 50만 원 정도 들 텐데 50만 원 아끼는 거잖아. 그냥 가정을 파괴시키는 수예요. 정말 어리석죠. 어리석어.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부모 간에 안 떠난 밀착관계가 심해요. 그럴 땐 제가 상담하고 그럴 때는 일절에 추석하고 구정 이럴 때 2번만 가라. 왜 그렇게 자주 가시냐? 당신 가정 무너지는 꼴 보고 싶냐? 그렇게 하면 세우지를 못해요. 막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너무나 잘못된 밀착관계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지 않아도 짐을 지고 그 중에 하나는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삶을 온통 지옥같이 만들어놔요. 지옥같이. 근데 그렇게 얽히고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부모 가정하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면 지옥 같은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잘못이었거나 부모를 안 떠났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고 떠나지 않은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들은요, 여자 선택이 좀 쉬워. 여자들은 대부분 떠났기 때문에. 대부분 떠나요. 또 오히려 친정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자기가 할 일을 장모님이 대신해줘. 자기가 그냥 임신한 아내 시닥거리 잘 안 하는데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미역국 해먹이지 시닥거리야지 해줘. 그러니까 주로 처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가정 파괴되는데 상당한 원인 제공.
시댁이 많이 돼요. 시댁. 남자의 본집이죠. 그 다음에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그럴 때도 단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부 갈등 이런데 그냥 심하게 있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럽디다. 이게 부모를 떠나지 않은 쪽, 부모 쪽이라고 합시다. 부모 쪽은요, 뭘 쓰냐 그러면 이간책을 씁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들하고 이제 부모가 안 떠났어. 그러면 일만 생기면 며느리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왜? 남이니까 이간질을 해요. 그 이간질을 당하면서 남자가 분별 얘기 없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간질을 자기 엄마한테 당해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냐? 최소한 생각해 보십시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간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왜 안 해요 도대체? 하지. 왜 엮어지냐 그 말이에요. 왜 엮어지냐 그 말이에요. 돈 문제로 왜 엮어지고 함께 근처에 살아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왜 엮어지고 또 참 그것도 나빠.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자기 아들 불려오려고 자기 아들이 돼지갈비를 좋아해요. 아니면 감자탕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시어머니죠.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감자탕을 해.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해. 오늘 네 남편 좋아하는 감자탕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자기 자식을 누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그 다음에 온나. 저녁에는 온나 우리 집에 와서 먹었나. 그래가지고 저녁 먹는 동안에는 이제 시어머니는 유세를 떨 수도 있고 딱 자기 집에 가면 또 자기 엄마가 좋아하는 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자기 중심을 해주잖아요. 이게 마누라에 대해서 불평점 나오지.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건 맨날 해주는데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발 뻗고 자지요. 너무 좋잖아. 지그집이니까. 며느리 와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집안 치닥거리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돈 문제까지 이제 그 밥 한 끼 구실로 엮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별걸 다 엮어 들어갈 수 있어. 어쨌든 그러한 그 남자들이 지혜가 없어요. 어머니가 해주면 어머니나 자시시오. 나중에 각시가 해주는 감자탕 나중에 해줄 때 어머니가 해준 것보다 맛이 없을지언정 내 각시가 해주는 건 먹으랍니다.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친정 부부는 여자 자기 친정이니까 정돈하고 남자한테 말 안 넘어가게 하고 시댁 부부는 누가 정돈해야 돼? 남자가 지그집이잖아요. 근데 못돼 먹은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 본집에 대한 책임을 아내한테 떠넘겨.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막 전화 와서 받기 싫은 전화는 차단하고 안 받아야 돼. 몰라 받아요. 받은 막이 역사하고 범벅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건 자기 가정을 세워야 돼. 자기 가정을. 결혼했으면 자기 가정을 세워야지 그게 사명이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될 거 아니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일을 써야지. 자기 가정을 파괴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또한 사랑이 식어버린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 정말 어리석어요. 그래서 알아요. 주로 이제 그 처갓집이나 친정의 부모님들은 많이 도와줘요. 근데 꼭 십자 돌림 있는 데가 위험하더라고요.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열에 8-9이 그래요. 8-9이 한둘이는 저쪽 친정 쪽 처가 쪽이고 거기는 그냥 주로 남자 돈을 막 어떻게 막 이끌고 가고 막 아이고 좀 하여튼 인생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면 안 헤어지고 살려면 살만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러지 이상한 사람 엮어져가지고 맨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살만한 인간하고 살아야 된다면 살만한 인간하고.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라니까 그 옛날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만화, 무슨 이런 것처럼 영희철이 크로스, 영희철이가 딱 하나로 한 몸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되어 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나 되어 살 사람하고. 응? 그냥 남자의 매력,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 될 사람, 내 반쪽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지. 그냥 잠깐 살다가 말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7절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7절의 핵심은 그 사람은 주로 남자입니다. 이게 남자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봐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가 떠나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유교 사상하고 정반대입니다. 유교 사상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집으로 시집 와서 소위 그 집 귀신이 되는 거겠지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딱 말이고 마귀적인 거. 유교 사상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거.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유감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것보다도 그건 이제 아담에게서 갈비에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본래 결혼 제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나 유감스럽게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짝을 찾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동반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를 찾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잘 완주하도록 동반자를 찾아야 되는 동반자를. 많은 여자분들이요 결혼을 연민으로 하시더라고요. 연민으로. 아니올시다. 자기가 아니면 저 남자를 아무도 구제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연민으로 합디다. 결혼을 연민으로 하는 게 아니요. 당신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저 남자를 도울 수 있다면 당신 남편을 통해 돕게 하시오.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 사람이 발을 묶어가지고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성적이 나와야 돼.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사람, 짠하잖아요. 연민이 있잖아요. 연민이 있어. 그 사람하고 다리 묶어가지고 난 달리기 할 거예요. 출발을 못해요. 출발을 못해. 그건 결혼이라는 거에서 하지 말고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에서 그 거동 못하는 노인분 등에 업고 가시오. 아니면 휠체어를 챙겨와서 태우고 밀고 가시오. 그러나 결혼이라는 데서 남자 여자가 다리를 묶어가지고 달리기 하는 그 경주 속에는 연민으로 남자를 선택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연민으로. 어떤 여자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남자가
불신자고 그 어떤 여자분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민으로. 자기가 그 남자에 가고 그 남자의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를 구원하고 저 집안을 나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지요. 말린들 듣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석 달 뒤엔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석 달을 지났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 근다 해서 자기의 정욕으로 결혼했는데 마음대로 그걸 파토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짝지어주시 하나님의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으로 그냥 되는 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걸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결혼제도를 통하여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남자를 찾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여자를 구하더라. 그러면 결혼제도 속에 들어갔는데 저걸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봐야 돼 말아야 돼 할 때에 거기에서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욕망을 추구하는 가운데 남자 여자를 구해서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상당히 봅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이혼인데 참 어떻게 어려워. 저는 어쨌든 황혼 이혼하시는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고통받고 그리고 비유 맞춰주고 어떻게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릴 지경까지 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경우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황혼이혼하는 분 가운데 주로 한쪽 피해자인 한쪽에게는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을 적용시키고자 함은 전혀 아니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혼 사유에는 명백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전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7장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나 이제 반면에 사람을 노예화하고 그리고 악하게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노예가 하나 있으면은 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절대 나를 벗어나지 못해. 그런 사람들도 남자들 가운데서는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 혼자보다 함께 할 때에 믿음 지키고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물론 육체의 정욕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도 결혼합니다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내 한 명으로 뛸 때보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혼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크리스찬 결혼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결코 될 수는 없다.
준비가 안 되면 기초부터 부실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야만 한다. 그러므로 10장 7절은 정말 항상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남자가 창세기 2장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안 떠난 이유가 잘못 가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지난 시간에 효도, 부모 공경했을 때에 안 떠난 이유가 효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유교예요. 떠난 사람들은 부모 가정하고 내 가정은 따로따로요. 왜? 권위가 틀려요, 이제. 내 가정의 권위는 남자가 머리가 되고, 저쪽 가정의 권위는 저쪽 가정에 혼자 사신 어머니면 어머니가 그쪽 가정의 머리고,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그 가정의 머리예요. 그 권위가 틀려, 권위가. 함께 연결되면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 내 새로 꾸린 가정에는 이제 남편이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간략하게 조금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연들, 많은 복잡한 일들, 많은 사연 속에서의 이혼의 비참함들을 봅니다. 참으로 견디다 못해서 헤어지고 이혼한 이들 가운데 피해자들이 가지는 상당한 생각들이 정죄 자체 또한 내가 조금만 더 잘하고 참았더라면 하는 것들을 볼 때에 가해자들은 더 당당하고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악한 일들도 볼 때에 탄식합니다. 피해자로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이들의 참된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앞두는 청춘 남녀들은 지혜와 지각을 가져서 부모를 떠날 준비가 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한 몸이 되고 부모를 떠나서 새롭게 관계를 엮어갈 때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통역의 관계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하여 부모 가정과 함께함으로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올바른 동반자의 관계를 새롭게 엮어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모를 떠나지 않은 관계들을 바르게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